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22장 또 23장이 걸쳐서 우리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또 다윗과 히스기야도 하지 못했던 그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완벽했던 왕으로서 우리가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 중에 25절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할 만큼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래도 가장 완벽했던 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요시야 왕의 결말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지고, 그 결말도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요시야 왕의 결말이 나오는데요, 그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분명히 25절에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했던 왕이었습니다. 완벽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네요. 26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므낫셋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드러났던 그 우상 숭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많은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 죄였어요. 그러나 므낫셋은 그것도 모자라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드러났던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다시 세워나가며 거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어떻게, 그러나 나는 아무리 요시야가 잘했어도 그것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 그런데 이렇게 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은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 이 문제 앞에서는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가 이거를 밝혀내야 되고 이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못할까? 이것은 인간이 부족하기보다도 인간의 이해로서 납득하고 인간의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고 유월절까지 회복했던 요시야 왕에게 축복은커녕 그 진노가 멈추지 아니하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엄청난 선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그 성전까지도 내가 완전히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했는데 지금 와서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그곳 그 성전을 버려버리겠다고 하면서 오늘 요시야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9절을 볼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자, NIV 성경에서는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돕고자 하여.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요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했어요. 왜냐? 아수르와 적대적 관계가 있던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도와서 바벨론까지 밀고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요시야 왕이 방비하여 이것을 막아섰습니다. 바벨론을 대신해서 막아선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자기 남유다를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맞서다가 그냥 여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얼마나 요시야 왕의 말로가, 이 최후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더욱더 강하게, 백성들을 더욱더 여호와의 신앙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 회복까지 이르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시야 왕이 애굽과 아수르 왕을 막다가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은 남유다의 위태로움까지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과 아수르 그 사이에서 끼어 있었던 이 남유다도 언젠가는 이 둘에 의해서 먹히겠구나, 끝나겠구나,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27절에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두었던 그 성전을 버리겠다고 했던 그 메시지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에게 참 안타까움과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요시야 왕에게 더 큰 축복은커녕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많은 병든 자들과 또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의 그 음성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 현실에 맞을 수밖에 없을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그 인간적 호소와 그 인간적 그 몸부림을 저는 참 인간적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절규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말 저는 청소년 사역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백혈병 진단을 받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에 생존 확률을 이야기했을 때 얼마 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저도 잠시 동안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절규,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나이까? 어째요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오늘도 이 버리신다라는 이 단어가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둔 그 성전을 버리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절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마치 버림당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절규가 참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요시야가 애국과 아수르 왕을 막고자, 그들의 전쟁을 막고자 맞서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므낫셋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타락을 위하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적 계획과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요시야의 이 비참한 죽음은 얼마나 정말 비참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기에 신학적 역설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에 대한 보상보다도 재앙처럼 보이는 이 비참한 죽음,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상심리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막 간증 같은 거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 보면서 나도 그렇게 복 받고 싶잖아요. 뭐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더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딩을 올려주셨다. 서울대를 가게 했다. 막 이런 내용들 듣고 있자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렇게 해서 보상 좀 받고 싶다라는 거. 참 이게 얼마나 유치한 신앙인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도대체 이렇게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신앙의 절대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이러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개인적 신앙과는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공의는 이미 우리가 그 영역은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준다라는 어떤 세상의 논리가 있는 반면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뜻이 담겨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이해하고 그분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는 인간의 중심적 사고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분을 이해시키려고 끌어당기는 것이잖아요. 그게 오늘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적 그 역사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들이 인간의 주인이 다스리는 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먹을 거 주면 해하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너가 한번 다스려봐. 네가 식물을 다스려보고 너가 가축들을 다스려봐. 걔네들이 네 뜻을 알아?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걔네들이 너 뜻을 알아? 다스려봐.
너가 다스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너도 애 나와서 키워봐 이러잖아요. 지금 자녀들이요, 암만 얘기해도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다 보면은 그때 엄마 아빠가 이랬구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봐. 다스려보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너희도 알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요, 과연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보세요. 역대하 35장에 요시야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때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아가게 하라. 바로 죽지 않았죠. 지금 활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디요?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후에 죽었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활에 맞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라고 그 한숨과 한탄도 잊지 않았을까? 그러나 저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드려졌다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이러한 관점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삶의 이해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의 이해인가? 왜냐? 인간적 관점에서는 세상에서 주는 보상을 다 받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 일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관점에서의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한적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해주신대.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 많은 복을 가져다 주실 거야.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그 무한적 축복은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고요.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거를 증명해낼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세계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마치 자신의 세계인만 끌어당겨서 자,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얼마나 무리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 다른 종교들은 보세요. 그냥 돌상 앞에서 마음껏 비나이다 하고 마음껏 절하면 마치 그것이 나에게 오는 축복처럼 거기에 잘못된 환상이 빠져 있잖아요. 이게 종교인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이 기독교는요, 무한한 세계예요. 인간의 세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당장의 보상과 희망 없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는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스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들로부터 너희들이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 잘 봐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내시기 위한 이 기록문이에요. 1차 독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빼앗긴 그 백성들이 이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참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과 용서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미 그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 차원들, 이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전 인류와 우주라는 광대한 차원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차원에서의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본문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신 적이. 왜냐? 아무리 내가 저걸 공부를 하고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적 논리와 이해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이거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게 하겠구나. 그리고 제발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 관점을 훼손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역들을 건들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의 뜻, 공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왜 예수님의 이 절규를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나도 오늘부로 하나님 버린다.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배 안 드려. 나 기도 안 해. 성경 내 인생에 이제 가짜야. 안 믿어. 이런 식으로만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조차도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어찌 알리요? 어찌 알리요? 어찌 알리요? 그러나 그분의 뜻은 분명하고 그분의 뜻은 변함없으며 그분의 뜻은 온전하시기에, 완전하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기에 담대하게 십자가 상으로 올라가셔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그 영의 세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영적인 세계 앞에 우리를 오버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알게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하나님의 뜻도 순종적으로 삶을 살아내게끔 하시기 위한 오늘의 이 메시지, 우리가 담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순종적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주님의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내 이해의 관점으로 끌어다가 마치 내 중심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